지옥에서 춤춘 자들의 이야기, 고난과 역경의 미학. 모든 인간의 삶은 고난과 역경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함께 흘러간다. 그 파도가 너무 거세어 감당하기 힘들고 고통이 너무 깊어 삶의 의미가 상실되는 듯 느껴질 때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이 고통은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수많은 답변들로 채워져 왔다. 어떤 이들은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좌절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시대의 정신을 연단하는 연금술을 시도했다. 고난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적 조건이자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고 인류의 위대한 유산을 빚어낸 원동력이었다. 고통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단순히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닌 그 속에서 새로운 지혜와 가치를 발견하고 성찰해야 할 현상으로 재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역사 속 위인들의 삶과 창작물을 통해 고통이 어떻게 개인의 한계를 넘어 불멸의 유산으로 승화되었는지 탐구하고 현대 심리학과 경제학의 관점에서 역경의 양면성을 균형 있게 조명함으로써 고난을 마주한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용기를 전하고자 한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걸작들 중 상당수는 창작자의 삶에서 비롯된 극한의 고난 속에서 탄생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역경이 단순히 작품을 쓰는 물리적 시간을 제공한 것을 넘어 내면의 깊은 성찰과 통찰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계기였음을 증명한다. 프랑스 문학의 거장 빅토르 위고의 삶은 정치적 격변과 개인적 고난이 교차하는 복잡한 서사였다. 그는 초기에 왕당파에 가까운 입장이었지만 1830년 7월 혁명을 겪으며 인도주의와 자유주의로 기울었고 이후 1848년 2월 혁명 이후에는 공화주의자로 변모했다. 이러한 정치적 소신은 결국 나폴레옹 3세의 제정에 반대하는 저항으로 이어졌고 그는 19년 동안의 길고 힘겨운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위고의 망명은 단순히 정치적 탄압을 피해 몸을 숨긴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1832년 클로드 괴의 사형 집행을 목도하며 시작된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삶에 대한 깊은 공감과 성찰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는 위회에서 어린이 노동 금지, 빈곤층 교육 기회 확대, 투표권 부여 등을 주장하며 사회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르주아 계급의 냉대와 좌절을 경험했다. 이러한 정치적 실패는 위고가 다시 작가의 자리로 돌아와 글쓰기에 전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정치적 행동의 한계를 깨닫고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강력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레 미제라블 집필에 몰두했다. 이 작품의 초기 제목이 비참이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망명 생활을 거치면서 그는 제목을 비참한 사람들로 변경했다. 이는 위고의 개인적 고난이 단순한 추상적인 고통에서 구체적인 인간의 비극으로 시선을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그의 고통은 장 발장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19세기 프랑스 민중의 실제적 고통으로 승화되었고 망명지에서의 사색과 집필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작가의 사명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용광로가 되었다. 중국 고대 역사서의 위대한 서막을 연 사마천의 역경은 정치적 망명을 넘어 개인의 육체와 명예에 가해진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 궁형이었다. 그는 불의한 상황에서 친구 일흥을 변호하다 모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 궁형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대를 잇고 가문이 명예를 유지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시대에 개인의 정체성을 뿌리째 파괴하는 경험이었다. 사마천은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 새털보다 가벼운 죽음 사이에서 고뇌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치욕을 피하는 대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감내하고 사기를 완성하여 불멸의 가치를 남기기로 결심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아버지의 유언을 잇고 역사가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숭고한 의지였다. 사마천의 고난은 그의 작품 사기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규정했다. 그의 글은 객관적인 역사 기록을 넘어 개인의 치욕과 시대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 한탄이 스며든 비극적인 자술서가 되었다. 이는 인간 존재의 비극성과 고통을 직접 겪어본 사마천이 역사를 서술하는 관점과 문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사기는 인물 중심의 기전체 서술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역사서로서 개인의 흥망성쇠를 통해 시대의 흐름을 통찰하게 하는 독특한 힘을 갖게 되었다. 사마천의 삶은 역경이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작품에 투영하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임을 증명한다. 고난의 연금술은 다른 위대한 예술가들의 삶에서도 발견된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피렌체 내 흑당과 백당의 처절한 싸움 속에서 백당편에 섰다가 패배하여 20년간의 기나긴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이 유랑의 시간 동안 자신의 정적들을 지옥에 배치하고 개인적인 자만심을 반성하는 영혼의 순례를 신곡에 담아냈다. 그의 망명은 고통받는 개인의 경험을 기독교적 세계관과 결합하여 인간의 구원을 노래한 대서사시의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신체적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례도 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어가는 절망 속에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기를 보냈지만 이 시기에 교향곡 제고범과 같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 또한 두 눈을 모두 실명한 후에도 굴하지 않고 신화검과 같은 대작들을 집필했다. 이들의 삶은 육체적 한계가 정신적, 예술적 창조의 한계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신체적 고통이 내면의 깊이를 탐구하고 오직 정신에 의존하여 예술적 영감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삶은 역경이 인간의 내면을 단련하고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강력한 도구임을 증명한다.
이처럼 고난과 역경은 위대한 인간을 만드는 강력한 촉매제였으며 이들의 삶은 역경의 용광로 속에서 연단되어 더욱 빛나는 인류의 유산으로 남았다. 고난과 역경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심리학은 고통이 가져오는 상반된 두 가지 심리적 결과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왔다. 이는 역경을 대하는 태도와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심리학에서는 극심한 고난, 즉 외상을 겪은 후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만족감과 역량을 갖게 되는 현상을 외상 후 성장이라 부른다. PTG는 단순히 충격적인 사건을 겪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넘어 삶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발견하거나 내면의 강인함을 재발견하고 더 깊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등 한층 성숙한 심리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성장은 고난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고통을 통해 삶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심화하며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다시 맞추는 능동적인 심리적 과정의 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외향적이고 낙관적인 성격, 긍정적인 대처 방식, 그리고 주변의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고난을 마주했을 때 개인의 태도와 외부의 지원이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난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극심한 고통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트라우마는 해소되지 못한 에너지가 신경계에 갇혀 만성적인 불안과 혼란을 일으키며 이는 삶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PTSD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트라우마 사건과 관련된 불쾌한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침습, 고통을 연상시키는 모든 것을 피하려는 회피, 그리고 몸이 항상 경계 상태에 있어 쉬지 못하는 과각성 등이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은 만성적인 무력감 과 분리감, 외로움을 느끼고 두통, 소화장애, 만성 피로와 같은 정신 신체화 질병을 겪게 되기도 한다. 어린 시절에 겪은 역경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적 불안정, 신체적 건강 문제, 사회적 어려움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고난의 결과가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고난 자체의 본질보다는 고난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와 외부의 사회적 지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역경은 인간을 파괴할 수도 있고 완성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 진정한 지혜는 고난을 무작정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파괴적인 측면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아는 데 있다. 고난과 역경은 개인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 시대의 역경은 때때로 사회 전체의 혁신과 진보를 이끌어내는 집단적 동력이 되기도 한다. 경제 위기는 단순히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던 사회가 새로운 동력을 찾아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된다. 철강원 카네기의 사례는 빈곤이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준다. 그의 성공 신화는 현대 기업가 정신 연구를 통해 심리학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 심리적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행동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높은 목표와 포부를 가진 기업가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접근 동기로 작용하여 실패를 피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추진력이 된다. 이는 카네기와 같이 가난을 겪었던 위인들의 삶에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빈곤이라는 결핍은 그 상태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함께 이를 극복하려는 높은 성취 욕구가 결합될 때 강력한 추진력이 된다는 것이다. 배부른 돼지는 결코 소크라테스가 될 수 없다. 는 말은 결핍이 안주를 경계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동기부여의 원동력이 되는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난과 역경은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요소이며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달려있다. 빅토르 위고의 망령, 사마철의 치욕, 단테의 유랑은 모두 그들이 고통 속에서 계속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멸의 유산이 되었다. 풍파가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이 뛴다. 는 니체의 명언은 고난을 삶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철학적 태도를 강조한다. 이것은 고통을 즐기는 마조이즘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려는 스토아 철학의 지혜와 맞닿아 있다. 역경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지는 않으나 지혜롭게 하며 인격을 단련하고 완성시키는 시금석이다. 어두운 밤이 되어야 비로소 영롱한 별빛을 볼 수 있듯이 고난이라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내면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 역경은 때때로 모습을 바꾼 행복의 다른 모습이며 그것을 잘 활용하면 몇 배나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당신이 겪는 공경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과 세상을 창조하라는 인류의 오랜 지혜를 기억하며 계속 나아가라.